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는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있고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 서신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맞춰서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해를 당하게 될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여러 번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권면해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신층의 교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문서로 기록을 남길 필요를 바울이 느끼고 유언장과 같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의 유언장이라고도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를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로마서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반드시 외워야 될 아주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부처를 믿는 불교도 108배 또는 1000배, 100일기도 여러 가지 윤회사상이나 이런 불교에 관한 그런 가르침들, 교훈들을 보면 다 인간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공로로 해탈도 하고 번뇌도 벗어나고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다 이제 인간의 공로로 인해서 인간이 행위로 인해서 그런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천주교에서도 인간의 공로 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공로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공로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종교라도 다 공로 사상입니다. 공로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않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행위도 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의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 이신칭의 교리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앞에서는 진리를 설명하고 그 뒤에는 실천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 전 시간에 로마서 제가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하면서 개요에 대해서 로마서 8장 중간 부분까지 잠깐 설명을 드렸죠. 아직 멀었어요. 12장까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실천편이에요. 앞에는 11장 분량을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잔뜩 바울이 설명을 해 놓은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실천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교리가 먼저 나오고 교훈이 먼저 나오고 실천 부분, 적용 부분이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교리나 교훈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실천편을 적용할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삶의 변화도 없고 영적인 신앙의 성숙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예요? 실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기독교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신앙에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고 아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실천을 못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복음 진리를 여러분이 잘못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고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그로 인해 그 믿음을 통해서 실천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가 1부고 뒤가 2부입니다. 앞에서는 교리를 설명하고 뒤에서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앞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신칭의 교리를 믿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편, 적용편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두 부분으로 로마서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을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1장 앞부분 1장 1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인사말이 나오고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자주 제가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감정,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다.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죄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신칭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신칭의 교리를 선언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이 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장 16절까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유대인의 죄에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조상들도 있었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지만 그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다 모두가 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3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이 신칭의 교리, 오직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교리를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4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아니 그렇다면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면 구약 성경에 말씀이 필요 없지 않느냐? 구약에 무슨 율법이 필요하고 할례가 필요하고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조상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 필요 있느냐? 구약 성경이 그럼 필요 없다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가서 이제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된 변화된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맡겼던 죄의 담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은혜를 얻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공고하고 힘든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음의 죄상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갖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고 이제는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지배에 있어 고통하고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게 되는 사람, 이 네 가지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대해서 그러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죄를 범할 수가 없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 세례받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죄 짓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과거의 삶을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 김대영 목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죽은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질 수 없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고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저주와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으니 마귀가 항상 와서 우리 인생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고통스러움 속에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 삶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앞에서 로마서 3장에서 이신칭의 교리,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네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천국 소망으로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랄랄랄랄라 찬송하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갑자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그리고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 7장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도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한 율법 아래 가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죠.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또 민족 간의 전쟁을 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식구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령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성령님을 매달려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지, 노력하면 할수록 더 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못해요. 신앙생활이 참 그게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네. 방언 기도를 내가 해, 막 1시간 해야지, 막 1시간 하려고 막 노력하면 할수록 힘들고 못해요. 결국에는 못해요. 이제 좀 있으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제가 인터넷을 좀 뒤지다 보니까 2026년 새해에는 성경 일독 통독을 하는 계획을 갖고 시작합시다. 이런 글을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예,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노력도 있죠.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요? 인도하시는 분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해 주신 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듣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지 잘 듣고 그걸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손잡고 항상 함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물어보고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을 그렇게 날마다 인정하고 의지하고 할 때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성도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신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 6절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면 우리는 다 절망이에요. 노력으로 가면 다 절망이에요.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인도함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승리하는 길로 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준 것이 로마서 8장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이제 이신층의 교리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5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내가 10년 다니고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에 나오는 5가지 질문을 잘 생각해보고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한번 따라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저녁이라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질문에 또 대답을 귀 기울여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로마서 이제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이 많아요. 이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은 적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 안에는, 신약의 교회 안에는 이방인 성도들은 아주 적고 대다수가 이방인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 신칭의 교리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하고요. 로마서 11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극소수의 분량으로 따지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의 당시만 해도 대부분이 거의 다가 80~90%가 이방인이고 단지 한 10% 정도만이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제외된 것은 전적인 제외가 아니라 일시적인 제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11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이게 1부입니다. 1부. 이시층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의 제2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권력 사이에는 어떤 의무가 있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교회 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형제들 사이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실천적인 면을 강조해서 설명한 부분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2부의 핵심 주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2부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주제고 교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진리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계속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만 우리 몸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어도 우리 집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한 마음과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받았어도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저는 그것을 사우나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참석해서 또 기도원 가서 부흥회를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며칠을 갑니까? 일주일을 못 가요. 일주일 못 가고 또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부모님과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못 가요. 일주일이 뭐예요? 2, 3일도 못 갑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깨닫고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언을 한 다음에 실천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14절부터 21절,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7절에서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11절, 14절에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장에 가서는 이제 교회 안에 연합을 깨트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요.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절제를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이 다른 연약한 성도들의 눈에 볼 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것을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게 이 서울에 2014년도인가요? 2015년도에 한 10년 벌써 됐습니다. 10년 지나간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목사님들하고 여름이 되면 이 강화도에 가서 목사님들이 몸보신을 한다고 개고기를 먹었어요. 개고기. 네. 그래서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떨 때는 목사님 뭐 고기 좋아하시는데 네 고기 좋아합니다. 뭐 어떤 고기든지 잘 먹어요. 혹시 개고기도 드세요? 네 개고기도 먹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도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고기를 먹는다. 아마 그분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인가 봐요. 목사가 개고기를 먹은 이게 지금 이제 식용이 법이 이제 금지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못 먹게 됐잖아요. 그 전에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개고기를 드세요?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내가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개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성도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 개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행태가 믿음이 연약한 어떤 성도에게 그것이 시험이 된다고 한다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을 삼가해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에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의 모습대로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 서로가 상호 존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구약의 시대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율법도 그들의 것이고 예배도 그들의 것이고 예루살렘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도 그 가룟 유다 빼놓고는 네, 사도들 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생존해 계셨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갖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 죄인이었다고 하는 과거의 그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런 관념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교회 안에 보면은 지금 절대 다수가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방인들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그런 사이,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지 말고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존재로, 하나님의 하나의 자녀로 맡긴 다음에 십자가로 다 허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신약의 교회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진술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 사역을 해왔는지 잠깐 소개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것으로 로마서 15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16장에 가면은 이제 안부가 나오는데요. 거의 27명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27명 정도의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하는 안부 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7절까지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문안 인사를 하고 성령으로 로마서가 마치게 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의문이 드는 거 있잖아요. 궁금한 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개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성도가 놀라고 마음에 시험이 드는 그런 일들, 이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점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혹시 이 아래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에 로마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기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반석과 같은, 기둥과 같은 뼈대가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 저녁에 아주 세부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할 때에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삶의 변화와 성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